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온 것도 인도하심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이 인도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 모든 부서와 순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에 다시 한번 수축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혹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를 타다 보면 큰 파도 또 작은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번 바다 낚시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2시간 정도 바다 낚시를 하면서 멀미 때문에 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겪은 고통 중에서는 최고의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이 멀미를 멈출 만한 방법도 없고 아주 힘이 들었었습니다. 이 잠깐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데 우리 인생에 파도가 계속 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막막해집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잔잔하든 거칠든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친 파도를 뚫고 함께 하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복귀할 때 커다란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손에 들 수가 없어서 양쪽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긴 성이 너무 높다.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강대하다. 안악자손들이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두려운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는 일은 중단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징벌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비록 가나안 족속이 장대했지만 거대했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전에서, 즉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좌표와 방향과 행로를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과 행로를 알려주십니까?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미지의 이 시간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알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도전해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 우리가 손해볼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으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방향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방향을 모르는 척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가시며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함정을 깔고 앞정을 깔고 그래도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니까 따라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해주시고 논문은 쳐 부수며 쇠 빗장은 꺾어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본문 30절에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앞서가셔서 공격해오는 적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인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잃게 되면 금방 들짐승에게 잡혀 죽거나 털을 깎아줄 존재가 없어서 이 털 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며 싸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양처럼 연약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내가 키웠다고 생각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 새벽의 시간 나오는 것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아주십니다. 본문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들같이 자녀같이 안아주셨습니다. 안는 거 좋아하십니까? 포옹 좋아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아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안아주기도 하고 나도 안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저도 많이 안아주는 존재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 푸바오 이름을 따서 예바오라고 불리는 포근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직 중3인데 안아줍니다. 또 지가 기분 좋을 때는 볼에 뽀뽀도 해줍니다. 언제 이게 중단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섭섭합니다. 자기 아들을 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육체의 포근함도 느껴지지만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생명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겠구나. 영혼의 안음이 담겨집니다.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더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안는 것처럼 자녀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냄새나면 피합니다. 연약하면 피합니다. 피 흘리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투성이, 오물투성이인 우리를 아들로 안아주십니다. 자녀로 안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오물투성이, 피투성이인 아들을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애틋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 49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오늘 손바닥에 한번 써서 집에 들어가실 때 또 집에 들어올 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조금 느껴질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여겨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을 때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손바닥에 새겼고는 그냥 글씨를 펜으로 새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긁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겼고, 신학자들은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펜으로 글씨를 쓴 정도가 아니고 살을 긁어내고 살을 파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그렇게 파내면서 긁어내면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을 파내면서 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실망이 되십니까? 스스로의 모습이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발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여전히 제자리인 연봉에, 여전히 어그러져 있는 인간관계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큰 통증이 있고 금방 시신경이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취약하고 연약하지만 눈만큼 중요한 부분도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눈동자처럼 연약하지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셨고 실제로 끊임없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매일매일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키를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둘러 댑니다. 그러다가 파도에 내 인생의 배가 전복하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내 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트시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트시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비록 눈앞에 있는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잠시 속이 울렁일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멀미 같은 어지러움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우리는 이 파도 너머에 있는 소망을, 기쁨을 반드시 맛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키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요리할 때도, 숨 쉴 때도, 걸을 때도, 잘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코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장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내 삶의 주님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맡겨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키를, 내 삶의 운전대를 더 이상 내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